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치관 가운데서 부모님을 잘 공양할 줄로 믿습니다만 오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깊은 부분까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사람이 사람들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이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게 사람과의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첫 번째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길러주셨고 또 우리를 잘 성장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세 분에게만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잘 자라게 하셨고 가르쳤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이 은혜는 세 분에게만 씁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 공경이란 말은요, 카베트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질로 공경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의를 갖춰서 장사를 지내드린다. 여기까지가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앞에,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몸도 약해지셨고 또 예전에는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셔서 돈도 버셨지만 이젠 다 은퇴하셔서 물질적으로도 약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의식주,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잘 장례를 치러 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 카베트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건강한 우리보다는 사회적인 약자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객, 이런 사람을 잘 공경해라, 잘 보살피고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회적인 약자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연세가 많으셔서 육이 약해지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모님에게 카베트, 물질적으로 잘 공양하는 것을 우리들이 공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카베트 공경이란 말에는 무엇 밑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 밑에서 듣다. 이 얘기는 뭐냐면 권위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전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질서 있게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마다 권위자를 두십니다. 가정의 권위자는 부모예요. 그리고 나라의 권위자는 위정자들이고
교회 권위자는 목회자고 장로들이에요. 이 권위자들이 없다면 굉장히 무질서해질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다 할지라도 그분의 권위 밑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자는 이야기를 할 때 밑에 있는 사람은 앉아서 듣지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말씀하는 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시어르신들은 너무나 성격이 깐깐해요. 그리고 너무나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워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자가 조금 날카롭고 성격이 깐깐하다 할지라도 그런 권위자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베소서 6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보여주십시오. 네. PPT? 예.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안의 주인은 권위자 한번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안들아, 권위자인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권위자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대입시키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되 까다로운 부모에게도 순종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복 받기 바라죠? 그럼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랬을까? 거기 한번 다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0계명 가운데도 5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계명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 공경하라는 데는 축복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십니다.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로 보여주세요. 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거 보면요, 부모님께 공경하면 이것은 축복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그냥 지켜라 돼 있는데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약속이 붙어 있는데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네가 그리고 장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것은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공경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해서 복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전반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왕자리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리저리 피해 다녀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줬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제사 중에 8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 다니는데 부모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다윗의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사울 왕이 부모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웃나라 왕에게 좀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를 맡깁니다. 제가 안정이 될 때까지 우리 부모를 잘 부탁드립니다. 해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부모가 이웃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의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주변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게 공경하는 거죠. 그 결과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 가장 위대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에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7년의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잘 버텨보는데 가나안 땅에는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흉년이라서 먹을 양식 하나 없는데 어떻게 지낼까? 그러다가 사람을 보내서 그의 부모 야곱을 아버지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습니다. 오십시오. 제가 공양하겠습니다. 해서 부모님을 잘 공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여기서 나는 요셉입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하소서. 부모님과 가족을 공양하겠다. 이게 부모 공경, 카베트거든요. 물질로 의식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나,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 걸 보고 그것을 닮아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 보면 부모를 공경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보다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제자들이 있는데 가장 사랑이 많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요한아, 봐라. 내가 먼저 죽으니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보소서 요한이 내 대신 아들로서 당신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당신의 어머니로 평생을 모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90살까지 사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90살까지 사셨는데 그때까지 요한은 잘 모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공경하지요. 예수님 비록 하시지 못했지만 당시의 삶을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룻 있습니다. 룻 잘 아시죠?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 왔을 때 이와 결혼해서 며느리가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남편과 나오미의 남편이 다 죽어서 나오미와 룻만 남게 됩니다. 다 과부지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둘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지금이 보리를 베는 때입니다. 그래서 보리 베는 밭에 가서 내가 보리 베면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그 나달을 주워다가 제가 어머니 공양할게요.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보리 베는 데 가서 떨어진 나달을 줍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 나달로 어머니의 조석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것을 어머니께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권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분 스크린 보시죠. 룻기 2장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이삭 죽게 한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시어머니가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이 고생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 어머니 공양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나머지 자기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께 드렸다. 경제권을 어머니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고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문화 관습이 달라요. 그런데 나오미가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과부만 되면 남편이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들을 보살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아, 우리를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오늘 밤에 넌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입고 아무도 없을 때 보아스 방으로 들어가서 보아스가 잠잘 때 그 침대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관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만약에 제가 룻이라면 전 못해요 어머니, 이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정조를 굉장히 생명처럼 여기는데 어느 날 제가 룻이래 봐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얘야, 저기 보아스 혼자 샀는데 목욕 제기하고 새 옷을 입고 보아스가 잘 때 몰래서 그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 못해요, 이런 망측한 짓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이 나라의 관습, 이게 보호받을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룻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카베트, 복종한다는 거예요. 권위자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룻이 놀랍게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공경할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보다 배움이 좀 덜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보다 또 여러 가지 또 힘도 없고 연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 거예요. 세월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혜라 그러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한테 그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왕이 보석이 있는데, 진주가 있는데 요만한데 제가 좀 크게 그렸어요. 근데 이거를 꿰서 목걸이를 만들려면 이렇게 안에 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7m에서 실을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한 보석이 어떻게 생겼냐면 안에가 이 길이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젊은 사람이 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실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더 이상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 가정의 어머니가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지혜자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와라 그러면서 개미를 한 마리 잡아서 개미 몸에다가 줄을 이어라. 여기다 개미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꿀을 발라라. 그럼 개미가 들어가서 꿀 냄새를 맡아서 쭉 들어가게 되면 꿰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꿰져가지고 임금한테 크게 상을 받았던 중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어른들이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게 삶의 지혜. 저도 목회를 32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뭐 특별한 건 없어도 목회를 해온 세월이 32년이기 때문에 후배 목사들이 특별히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요때는 이거 할 텐데 하고 제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지혜가 저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혜가 노인들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를 통하여 그 지혜로운 부모님을 공경할 놀라운 이유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부모님께 공경해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성경에요, 이렇게 하면 복 준다는 성경의 말씀에 다 빨간 줄을 걷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 십계명을 재해석을 해줬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모세는 십계명을 두 번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일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게 됐죠. 그때 하나님 부르셔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십계명을 얘기해요. 이게 오리지널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광야를 지나갑니다. 40년 지나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은 다 광야에서 죽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를 모아놓고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십계명을 쭉 얘기하는데, 요거는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은데 40년 뒤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몇 가지 약간 재해석해서 말들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재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계명, 5계명, 10계명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4계명, 5계명, 10계명을 이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 것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것인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리지널 출애굽기에 보면 5계명이죠. 5계명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우리가 효도를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출애굽기는요. 자, 스크린 보시죠. 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원문에 보면 첫 번째 10계명은요,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40년 뒤에 신명기를 보면 거기서 10계명은 모세는 이 부분을 약간 재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말을 하나 추가해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에 대해서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 이 복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면 첫 번째 출애굽기 10계명과 40년 뒤 신명기 출애굽기는 왜 이렇게 복이 하나 더 들어갔을까? 이 부분을 많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들도 좀 살기가 넉넉하면 부모님께 물질도 드리고 효도를 하죠. 근데 마음은 있지만 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팍팍하면요, 마음은 있지만 부모님께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10계명을 받았는데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맨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만나 며칠하기만 있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을. 그리고 낮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님을 공경한 마음은 늘 굴뚝 같았지만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걸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시대에 재해석하면서 너희들이 광야 지나는 동안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에게 공경을 잘 못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럼 너희가 복 받는다 라고 재해석해서 복이란 말을 더 넣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5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봐야 할 것 가운데 10계명을 보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4계명부터 볼게요. 4계명 보면요,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4계명을 줄 때는 6일 동안 일했어. 6일 동안 일했으니 7일째 안식했으니 안식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뒤 40년 뒤에서 신명기 때는요 어떻게 말했느냐, 광야 2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설명 듣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게 좀 바뀌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오리지널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했으니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지키는 본질은 다 똑같은데 그것을 재해석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희가 구원받았기는 안식일을 지켜, 이 맥락은요 지금 우리가 주일 지키는 맥락과 연결해서 똑같습니다.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쉬어요. 우리나라도 구약대로 사는 제7 안식일 교회 혹은 또 이단 같은 데는 왜 안식일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지키는데 기독교에 너희는 왜 주일날 지키냐? 이거 갖고 시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 부활,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셔서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2번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토요일날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정말 기독교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부활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주일날부터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지금의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한 것에 감사해 드리던 이 주일의 개념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는 이 맥락이랑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재해석해서 출애굽기의 안식일과 그 다음에 신명기 안식이 약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0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보면 음란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십계명 보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십계명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걸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바뀌어요.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까 해서 이웃의 아내로 딱 찍어서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단어들이 좀 강조하는 것이 변했다는 거, 재해석했다는. 그러면 왜 이웃의 아내라고 점 찍어서 얘기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야기를 듣는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늘씩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의 문화로 해서 그 땅이 굉장히 음란했어요.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굉장히 음란한 땅이야. 거기에는 자기 이웃의 아내도 마음대로 취하고 심지어는 동성연애도 있고 또 심지어는 동물과도 교접하는 그런 더러운 땅이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음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신명기를 딱 10계명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이웃의 아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재해석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증거로 구약에 레위기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요
이것도 모세가 썼죠. 모세가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5가지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런 걸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통째로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을 미리 정보를 알려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성적으로 타락했다, 미리 알려주면서 준비하고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은 정말 읽기도 부끄러운 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가나안 땅에 미리 정보를 주면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레위기 18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레위기 18장 20절부터 몇 절만 읽어봅니다. 스크린 보시죠. 18장 20절부터 보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이웃의 아내가 나오죠.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가면 이웃집의 아내하고 동침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데 몰렉신도 섬기는데, 그 몰렉신의 제사는 어떻게 되냐, 자기 집에 아이를, 이 살아있는 아이를 몰렉신에게 그냥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그 뜨겁게 몰렉신을 청동으로 달고 갔고요, 이 아이를 걷다가 집어넣으면 아이가 그냥 타서 죽잖아요. 그럼 아이가 너무나 뜨거워서 소리 지르면 부모가 그 소리를 못 듣게 옆에서 그 징가땅 칭칭칭칭 쳤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 미리 알려주는 거, 그거 물들지 말아라. 22절 방송실. 네. 또 너는 여자 동침한 같이 남자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하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동성연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미리 다 알려줘서 너희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8장이 나오는데, 저는 20절부터 23절까지 4절만 봤지만 1절부터 쭉 보면요, 별 더러운 음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미리 알려주면서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해석해서 이것을 탐내지 말라 해서 40년 지나 신명기 때는 모세가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마. 가나안 땅에 그런 일이 있어.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 받은 십계명과 40년 뒤에 신명기 때 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십계명은 본질은 똑같은데 상황에 맞게 똑같이 모세가 상황에 맞게 몇 가지를 재해석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 가운데 조금 다른 세 계명을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복 받는다. 그럼 이거를 좀 재해석해서 어떻게 공경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해석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그리고 젊은 전도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이 시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게 부모 공경하는 거냐 얘기해봐라. 그때 그들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싸우지 않는가, 이혼하지 않는가. 결혼을 시켰는데 그냥 그 자녀 부부가 싸우지 않고 그냥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게 가장 큰 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시켰는데 맨날 싸우고 이혼한다 그러고,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는 재해석을 하면, 첫째, 자녀들이 사이좋게 잘 사는 거다. 두 번째, 재해석을 하면 두 번째, 부모님께 용돈을 좀 넉넉히 드리는 거다 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히브리 말의 카베트, 의식주를 잘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좀 넉넉히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손주들을 자주 보여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작년에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근데 손녀가 오면요, 너무 이뻐요. 근데 가면 더 이뻐요. 너무 이쁜데, 가면 더 이쁜데, 근데 가면 5분도 안 돼서 또 보고 싶어요. 아마 이게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주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래, 일리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모 공경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호화호식으로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어요. 다행히도 그분이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신데 돌아가신 거예요. 잘 치렀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얼마나 이것처럼 큰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5계명을 이 시대에 잘 맞게 재해석을 하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이런 거다. 이 시대 흐름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꼭 지키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복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재해석해서 몇 가지를 넣는다면 이런 거예요. 동영상 예배만 드리지 말아라. 동영상.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올 때는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동안은 동영상 예배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벌써 2달 이상 동영상 예배를 많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돼갖고 편한 거예요. 교회도 올 필요 없지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그래서 기독교 포럼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기독교가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편하게 동영상 드린 사람이 각 교회마다 15%가 될 것이다. 이런 포럼이 나왔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예배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와서 서로 교제하고 훈련받고 중보기도 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동영상만 들으면 편하긴 해요. 그리고 헌금 은행 지로에다 놓고 여러분께 예배만 드리면요, 내가 믿음이 넘어질 때 성도 간에 교제도 없고 중보기도 없으니까 아무도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중보기도 해주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영상 예배만 들으면 이런 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백슬라이딩이 금세 온다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믿음이 올라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백슬라이딩 확 넘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교회 다니다가 헌신하다가 막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보내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동영상 예배만 편하게 드리다가 오늘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 그러면 입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아무것도 안, 백슬라이딩 확 넘어져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재해석을 붙인다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 믿음 자체가 좁으면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자. 교회 와서 안식일을 지키자. 재해석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음란의 문제예요. 저는 이 시대가 정말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음란 비디오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요새 비디오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구시대 사람이고요, 음란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음란 사이트, 이게 딱 안목이 눈에 보는 것부터 다 시작되거든요. 모든 성범죄들이 지금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다 이게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 제일 먼저 범죄한 게 뭡니까?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보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 사이트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지만 저도 어저께 그저께 뉴스를 보면서요,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에 젊은 청년들이 이태원에 있는 어떤 클럽에 막 밤새도록 가서 하다가 이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가운데 클럽에 가서 이것을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 전국적으로 7,000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조심하고 막 이랬는데 이 공두탑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얘기들을 어떤 자료집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 용인에서 있던 젊은이들은요, 소수자, 발음이 잘 안 돼.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럽을 간 게 문제가 아니라 클럽을 가서 끝난 다음에 이 남자들끼리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방이 있대. 거기서 음란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닐 거예요. 보는 것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요즘 저는 국민일보를 계속 보는데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면 이 음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리 기사가 며칠 전 이게 나왔어요. 청소년들이 음란 사이트 보는 게 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아이들한테 음란 사이트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다 보는데 그게 뭐가 죄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가르쳤더니 그때 죄인 줄 알았더라.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애들이 죄의식도 없이 그냥 당연히 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요, 안목의 정욕이 내 안에 들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지 말라를 제가 이 시대에 재해석한다면 음란 사이트 들어가지 말아라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이렇게 본질은 하나도 안 변했지만 거기에 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지켜두게 변하는 것, 이걸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10계명인데 5계명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들이 인간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고 거긴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는다는 거. 그리고 부모 공경은 카베트, 의식적으로 해결해주고 부모 말씀 순종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재해석들을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에 맞게 우리 부모님께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고 순종하고 물질로도 좀 넉넉히 드리고 또 예수 믿게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행복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십계명을 모세가 또 재해석해서 이제 본질은 바꾸지 않았지만 시대 상황에 맞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아버지 우리가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